사도행전 9장.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가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찾아내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반드시 능력과 복음 전파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증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2장에서는 성령과 교회, 3장에서는 성령과 표적, 4장에서는 성령과 담대함, 5장에서는 성령과 거룩함, 6장에서는 성령과 교회 운영, 7장에서는 성령과 순교, 8장에서는 성령과 선교, 9장에서는 성령과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불러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죠.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보내시는 영이시다. 성령님은 사람을 찾아내시는 분이시다. 부르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다 하지 못한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살펴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할 때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야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먼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페트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나바티안 왕국의 다메섹 총독한테 잘못하면 잡혀 죽을 뻔한 것을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쳐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해의 사람, 화목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이름을 지었고,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 섬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도 사울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자였으니까요. 바나바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라. 극적인 회심을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카운트를 경험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결국 이 사울이 이제 사도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유롭게 흥할 수 있는 공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서 주님의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말씀 잘 전해,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은 튀쳐나가서 결국 결말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본교회와의 연관성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치 산헤드린 공회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내리는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결정이고, 그 교회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멘토링과 카버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교회와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기를 원하지만은 자유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귀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수하에 놀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사울을 교회와 연결시킨 것이죠. 그를 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9절 이하 살펴봅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이 사울은 어디 가든지 헬라 말을 능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에게 헬라파 시나고게 안에 들어가서,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핍박을 받고 또 쫓겨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다소로 일단 가서 좀 집에서 조금 쉬어서 준비하며 한번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 하는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는 왜 갔을까요? 빌립 사역자가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 사역자가 행한 일들을 또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더라.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본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지금 본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 지금 잠깐 가이사랴로 가라. 거기 가면은 빌립 사역자가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인지도 한번 들어봐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성도 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소로 가서 네 집에서 고향에서 잠시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방향성을 주실 것이다. 이런 조언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평안해졌다. 뭔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사울의 회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와 12 사도를 부르셨고, 그리고 김삼성이라는 사람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바꿀 수 있고 어떤 악한 흉악자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은 바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이 사람은 이 쓰리 전도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전도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에게, 이 쓰리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다른 문화권에, 다른 종교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능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헬라 문화의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문화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했고 히브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성경과 히브리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이 쓰리 정도에 능한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찾아내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배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적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였고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교회는 그들에게 조언을 줘서 가이사라로 가라. 그리고 다소에 가서 네 고향 집에 가서 조금 기도하고 있으라. 이런 조언을 준 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넘어갑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가 8년째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인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 8장에서는 사마리아 복음을 들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8장 뒷부분에서는 빌립 사역자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전도문이 열린 것을 보았죠. 지금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 갈 때 이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가라. 이 시간에 내 하인이 나았다. 명령만 하니까 나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표적과 기사와 치유를 행한지를 보았고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로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서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인해서 일어난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루다와 샤론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께 돌아왔다. 100% 돌아왔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도시 전체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집단 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한 민족 전체가 족장 전체가 이 한 족 속의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표적과 기사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도시 전체가 집단 개종을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영향력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집단 개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었습니다. 다락에 뉘었습니다.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적 같은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에서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요하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욥바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완전히 나음을 얻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치유를 받게 하십니다. 역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는 온 욥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집단 개종이 여기서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루다에서 욥바까지 거리는 약 19km 걸어서 한 서너 시간 거리면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집단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그의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굴굴 자고 졸고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이 계시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차라리 돌로 침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지언정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그의 일을 행할 자를 찾고 있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